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레교회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아동부 및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회의 참석을 클릭하시고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 본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그 출처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군가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나요? 나로부터 나오죠. 믿음의 행위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행위는 죄된 행위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의 행위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출처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TV 드라마 볼 시간은 있지만 성경 읽거나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전공 서적을 보고 공부할 시간은 있고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 서칭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시간은 없죠. 지난 목요일 젊은 집사님들의 가정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숙제를 내주었죠. 출애굽기 1장 읽어오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읽고 왔니? 그러자 한 팀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예 목사님 읽어왔어요.
한 장 읽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일 동안 출애굽기 한 장 읽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얼마나 당당한지 나는 해냈다 이거죠. 우리는 숙제해 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팀은 그래 출애굽기 읽어왔니? 그랬더니 세상에 옛날에 다 읽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 넣어 주셨기에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기에? 나로부터 나오기에. 나는 죄인 아닙니까? 믿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기고? 죄의 법이 이기고.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가 우상 숭배하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믿음이 들어갔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로 가나안을 돌아 나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풍요한 땅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은 아브라함은 그 길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혼인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 넣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왔냐 나와지 않았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며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로 로마의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를 통해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로마 성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 로마 교회에는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둘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차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평강, 샬롬. 이 말씀의 의미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뭐가 없다는 뜻인가요? 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로마 교회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편을 가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났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딱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려는 이유는 너희에게 지금 신령한 은사가 없고 지금 너희 안에 위로가 없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신령한 은사와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신령한 은사와 그 위로를 전달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신령한 은사, 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쉽게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헛소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역시 거짓이요, 기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없으면 그건 전부 헛소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 전부 거짓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역시 전부 거짓이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지금 편을 가르고 누가 옳으냐, 누가 잘났냐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 안에 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아니, 그런데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되고 아름다운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를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로는 기가 막히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오래 참자, 힘써 견디자, 게으르지 말자, 거짓을 구분하자, 악한 것을 미워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충성하자,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 행위는 기가 막힌데 뭐가 없다고요?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 첫사랑이신, 여기서 첫사랑이란 처음 믿음이 임했을 때에 그 너무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이란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분명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자. 우리 좀 더 사랑하며 살자. 선교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이해하자, 용서하자. 행위만 남아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요.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누가 옳으냐, 누가 잘났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으니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첫사랑,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너무 투명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나요?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뭘 주나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볼 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합니다. 왜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있거든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다. 우리 교회는 재난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달려간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걸 성화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성화주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성화되어야 합니다. 야, 넌 아직도 예수님 그러고 있니? 너는 아직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니? 대체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그럴래?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에 성장해야지. 넌 어째 갓난 아기처럼 아직도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 그러고 있니? 이제는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성화주의. 여러분, 성도의 성화, 성도의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화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임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임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의롭다 말할 수 없죠. 이런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주고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자, 성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 무서운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큼 기가 막히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매 순간마다 실천하며 매 순간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회.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책망을 받나요? 첫사랑이 사라졌거든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밑에 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발로 밟고 나 이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지. 성화주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 그 복음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다시 전하고 싶다. 이 신령한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라. 성도의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너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바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성도 안에 위로가 있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2장 7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21절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군가요? 성도입니까? 그래,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이유가 없죠.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이긴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정도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긴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나요?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긴 자는 대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 그가 바로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 외엔 자랑거리가 없죠. 세상을 이기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위로,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라.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라.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조차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을 내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전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복음인가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성도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너와 나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